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28장까지 앞으로 보면 앞에 에돔과 암몬, 모압, 두로 같은 열방들,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최강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부를 누렸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강했고 지식과 체계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로마나 현재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애굽을 부러워했던 이상형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통팔달이 되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서 바람잘 없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애굽을 부러워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애굽을 의지했고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기 부인을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요. 역시 아들 이삭도 기근이 있을 때 풍성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딱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서 농사지어서 100배 결실했다는 축복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순간마다 사회정치 경제적으로 풍성한 애굽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전에 한번 재밌게 얘기했죠. 제가 들은 바에 중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나 악어 가죽이나 악어 가죽 벨트나 악어 가죽 지갑을 선물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악어는 한번 물면 놓지 않기 때문에 악어 지갑에 들어간 돈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라고 그러고, 악어 벨트를 선물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한테 꼭 잡혀서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악어 벨트, 악어 지갑을 선물했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자연 세계 속에서 악어는 가장 무서운 절대 강자, 이력력을 살아온 절대 강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강자인 애굽을 절대 강자로서 심판하시느냐, 절대 강자라서 힘이 있어서 심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느 분야에서나 강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강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강자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애굽 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강자가 되어서 자만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되어서 남을 섬겨야 되는데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강함,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악은 절대 강자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하셔서 고기들이 그 악어에 붙어 있고 그래서 악어가 꼼짝 못하게 되고 그것을 끌어내서 사막에 던져놓으면 아무런 힘도 못 써서 결국 죽고 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아무리 강해도 심판하면 아무리 강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처음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악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만한 악어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악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내가 돈이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이면 다 돼. 누가 나를 돈이 있는데 건드려? 악어 같은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세 가지면 좋아요. 섬겨야 되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려? 누가 나를 감히 하고 건방지게 결국은 악어같이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또 사진을 보면 유럽에서도요 줄 서서 예배드릴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줄 서서 예배드릴 때가 많았고요. 유럽과 캐나다, 미국 가보면 교회당 얼마나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도 교회당이면 파이프 오르간, 그 비싼 파이프 오르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악어같이 되면, 교만해지면, 이기적이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저도 예루살렘을 잿더미를 만드시는 것처럼 교회도 박물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만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기고만장하지만 지금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은, 선교사를 쫓아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교만함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돈이 최고지만, 돈이 능력이 있지만 그 돈에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새겨놓고,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강국, 최부국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면 미국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찬송가로 불려졌던 거예요. 교회에서 찬송가로 불려졌던 게 우리나라 애국가가 되어졌는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려는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정부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여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졌어도 교만해지면 야당도 국민도 대적하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국가도 강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정부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도 의지하고 중국도 의지하고 북한과 협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선교 한국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삶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악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질수록, 능력일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면 보기는 그럴듯하겠지만, 그걸 믿고 의지하고 지탱하려고 하면 넘어지겠죠. 갈대 지팡이도 부러지고 나도 넘어져서 허리가 다치고 골반뼈가 무너져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해서 바보같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내가 애굽을 심판하는 이유는 교만해서이지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성전도 짓고 율례도 지키며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잘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 반석에 세운 집을 지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특권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이 진정한 복인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막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할 때 막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때로는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게 살아가면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어떤 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를 깨뜨리고 회개해서 나를 깎고 그래서 깨어진 내 위에, 죄악이 없어진 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기록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간음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왕이여 그게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의 안정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 군인이었던 베드로, 고넬료도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위와 권세, 그 자기 힘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세례받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하고 살아갔던 삭개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돈이 최고야. 돈만 벌면 아무리 식민지 가운데 나도 살아갈 수 있어.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삭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갈대 지팡이 같은 물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재산을 팔아서 반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깼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악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제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내 깨어진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신앙에 역설이 있어요. 신앙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면서도 사실은 그 약속을 따라 살기가 불편해요. 그 약속을 따라 살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악의 본성이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요. 욕심내고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을 알지만 좁은 길 같이 느껴지고 정말 좁은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 알면서도 실제로는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 신앙인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근데요,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가서 전방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지뢰밭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곳을 다니면서 훈련할 때 가장 안전한 비결은 지뢰 지도를 가지고 있는 소대장만 가야만 살 수 있어요. 전방에 지뢰가 얼마나 많이 묻혀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고참 하나가 스스로 잘한다고 몇 번 다녔다고 생각해서 산딸기 따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두 다리가 다 없어지는 비극을 마련했거든요. 지뢰밭에서는 여러분 자유를 준다는 것이, 지뢰밭에서의 자유는 곧 뭐예요?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세상이 만나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그것과 만나서 살면 그 속에서 자유를 준다고 하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과 죄악된 세상에 만나서 그곳에 자유를 준다고 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힘들어요. 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편한데 하나님의 규례를 살기엔 너무 힘들어서 살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복이 있어야 해요. 어떤 분이 간증이 책에 나온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딸이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결국은 암에 걸리셨는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딸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계속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딸이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아버지를 병에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니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김미미 전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실 하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딸이 그렇게 살하게 간곡하게 예수 믿자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얘기하고 그리고 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병상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으나 이제는 죽어도 좋으나 내 딸을 내가 지키지 못하네요. 내 딸을 내가 지키지 못하네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아버지가 되셔서 내 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딸을 지켜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만나는 사람 가운데 참 다음에는 만나기 쉽고 때로 만나면 때로 역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고 하면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너무 계산이 밝은 사람들은 참 만나기 힘들어요.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계산적으로 해요.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율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계산적으로 해요. 이것이 힘든 거예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기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밴딩 머신처럼 내가 1,000원 내면 띵동띵동 하고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밴딩 머신처럼 자기 필요를 따라서만 섬기지 결국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는 계산이 아니. 그래서 300데나리 옥합을 깬 여인 보면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했으면 그 옥합을 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다 희생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도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봉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은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밴딩 머신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은혜로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더 넘쳐나서 더 큰 역사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또 나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지금 가진 것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가장 좋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둘 줄 알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서울 근교, 지금은 서울 중심이지만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데 자기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랐어요. 약간 언덕에 올라간 곳에 자기 집을 지어서 정말 아래를 척 내다보면 좋을 만한 그곳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교회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장 좋은 곳에 남양에 수백 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야, 그곳에 네 집 짓고 살아야 돼, 네 아들들과 그 집 짓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집에 더 중요해 하고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산을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자기 집보다 교회를 정성껏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 장로님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복을 받을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복을 보답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는 인색하지 말고 조금 더, 이왕이면 선을 행하며 조금 더 풍성하게 베푸는 것이 필요해요. 계산적으로 자기 주머니 속엔 잠깐 불려넣어도
남에게 인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즘도 힘든 교인들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래도 몇백만이라도 해서 어려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기억하지만 어떤 장로님은 한 번은 저에게 돈을 가져와서 이거 교역자들 혹시 힘들면 등록금을 대주세요 라고 주신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갈수록 은혜를 더 베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채워주지 않을지라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들이 더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설교 제목이 뭐죠?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는. 왜 애굽을 심판하실까요? 강자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분야에서 강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살아가며 여러분이 힘만큼 더 큰 힘이 되어져서 더 많이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 세상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나도 더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한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